요즘에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하죠. 라떼는 말이야. 그러면 어떤 취급받는다고 해요? 꼰대 취급받는다라고 하죠.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 꼰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 때는 말이죠. 옛날에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소풍을 가거나 수학여행을 갈 때 굉장히 마음이 설레었죠. 요즘에는 여행을 자주 다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옛날엔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가거나 또는 소풍을 가거나 수학여행을 갈 때 조를 이루거나 자기들끼리 그룹을 이루죠. 그러면서 준비하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준비물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필수적인 것이 있어요. 그런 친구가 꼭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가진 친구가 우리 그룹에 있어야만 된다는 거죠. 무엇을 가진 친구였을까요? 돈? 재능? 아니에요. 카메라. 그래서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 친구, 집에 카메라가 다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보물이었죠. 필름 카메라 집에 한 대 정도 있어도 그걸 함부로 사용할 수 없어가지고 아이들에게 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를 중심으로 모이죠. 소풍을 갈 때도 수학여행 갈 때도 그룹으로 몰려다닙니다. 왜? 사진 찍으려고. 근데 요즘은 어때요? 전부 다 있어. 그룹으로 몰려다니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진을 찍거나 뭐 셀카를 찍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에 셀카라는 것은 상상하기가 힘들었죠. 물론 셀프 모드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가 함께 찍을 때 카메라를 세워놓고 셀프 모드를 작동시켜 놓으면 5, 4, 3 이렇게 세면서 반짝반짝거릴 때 모두 가서 이렇게 딱 서 있죠. 아유 잘못 찍혔어. 나 눈 감았어. 다시 찍어줘 하면서 그랬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아요.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카메라가 발명된 다음에 많은 것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초상화를 그려야 됐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한 번에 찍힙니다. 하지만 처음에 발명된 카메라는 현상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인화하고 이런 것들이 쉽지 않아서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랑 비슷했다라고 합니다.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는 오래 걸렸다는 거죠. 그런데 획기적인 발명품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카메라들이 좋아진 형태로 나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코닥에서 이런 선전 문구를 사람들에게 내보냅니다. 여러분은 누리기만 하십시오. 나머지는 우리가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찍기도 하고 인화도 하고 현상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은 찍기만 하십시오. 누르기만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카메라가 보급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은 뭘 사면 돼요? 필름을 사면 되죠. 예전처럼 무슨 판으로 놓고 사진을 찍는 것이 아니라 기록영화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커다란 판을 놓고 뻥 하면서 찍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작업을 하지만 이제는 필름을 가지고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24방짜리 또 36방짜리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필름을 산 다음에 카메라에 놓고 막 찍은 다음에 어디 맡겨요? 사진관에 맡기거나 사진 인화해주는 현상해주는 곳에 맡기면 됐습니다. 획기적인 발명이요 전환점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또한 점점 시들해지지 않습니까? 새로운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무엇이었죠?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는 필름이 소용이 없습니다. 맡길 필요도 없어요. 직접 보고 직접 수정할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코닥에서는 처음에 디지털 카메라를 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 우리가 기존에 필름 카메라를 그렇게 잘 만들었고 그리고 전 세계에 보급을 했고 엄청난 기업을 이루었는데 과연 디지털 카메라에 우리가 집중하느라 이것을 놓치면 되겠느냐 하면서 자신들이 처음 발명을 해놓고도 거기에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뭐였냐면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들의 직급이 낮았다는 거죠. 어떤 기업에서 결정을 할 때 직급이 낮은 사람들은 결정권이 없잖아요. 아무리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말해도 네가 뭘 알아 하면서 무시했다는 거죠. 자신들이 처음 발명을 해놓고도 거기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 속도가 대단했어요. 그래서 대처할 수 없이 2012년인가 언제 완전히 회사가 망하고 말았죠. 거대했던 정말 대단했던 기업이, 전 세계를 주름잡았던 기업이 그렇게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우리는 지나간 일을 보면서 안타깝다,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번번이 후회하면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왜 그랬지? 지나고 나면 보이죠? 시험 볼 때도 어때요? 옛날에 시험 봤던 기억 나세요? 시험 보고 나면 다 알겠어, 그죠? 그러나 그 다음 시험 됐을 때도 또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라는 것은 참으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말은 쉽지만 너무나 어렵다는 거죠. 기술의 발전에 있어서 파괴적 기술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기존의 시장과 기존의 기술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산업을 창출해내는 아주 특별한 기술을 말하는 거래요.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는 확실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분명히 어떻게 세상이 변할 것 같고 거기에 맞춰지는 것 같은데 기술력이 딸리고 수요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디지털 카메라가 처음에 나왔을 때 이 기술이 획기적이긴 하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사람들은 디지털 카메라가 비싸기도 하고 또 필름 카메라가 최고지 하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점점 발전하게 되고 가격이 내려가고 무게가 점점 줄어들고 기능이 좋아지고 단순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그것을 사용하게 되었다는 거죠. 완전한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이야 새로운 제품을 보고 사면 되지만 기업은 어때요? 완전히 바꾸지 않고 대처하지 않으면 망해버리고 만다라는 거죠. 기존의 필름 카메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것이 돈이 되니까 이거 지키기 위해서 새로운 것에 투자를 하지 못했다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자기들이 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했다가 마지막에 망해버리는 거죠. 디지털 카메라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많이 샀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바뀌게 되었죠. 예전에는 카메라 그러면 어느 회사를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 그다음에 니 이런 거 있잖아요. 뭔지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었죠? 여기서도 디지털 카메라에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포기하게 돼요. 왜? 이거는 시장성이 없구나 하면서 어디 주력합니까? 스마트폰에 주력을 하게 돼요. 스마트폰마다 다 뭐가 있죠? 카메라가 있잖아요. 이제는 완전히 바뀌게 된 겁니다. 예전에는 집에 한 대 있어서 가족들이 서로 가져가려고 난리였지만 요즘에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면 모두 카메라를 사용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기 투자를 해서 우리나라 기업 삼모가 정말 대단한 카메라, 요즘에 스마트폰에 달려있는 카메라의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죠. 완전히 변한 거 아닙니까? 이게 몇 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런 변화가? 10년 정도. 아마 2009년인가? 그때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었죠? 기억나세요? 2009년인가 10년인가? 제가 이걸 왜 기억하냐면 군정신부로 있다가 2009년에 제가 제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당신부로 나가려고 하는데 제 친구 신부님이 제대했으니까 기념으로 해서 휴대폰을 좀 바꾸자 그래가지고 그때 모토로라인가? 이건 말해도 될 것 같아요. 모토로라가 요새는 제가 선전한다고 해서 잘 되는 거 아니니까 레이저폰인가 있었어요. 이렇게 금색으로 돼가지고 폴더폰이 있었죠. 2009년도 8월인가 9월인가에 그걸 샀거든요. 그리고 나서 모토로라인가 어디에서 모토로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 스마트폰은 거기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결국은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고 말았죠. 2009년도에 처음에 스마트폰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평생 쓸 일이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이건 특별한 사람이나 쓰겠지라고 했죠. 근데 요즘에는요. 스마트폰 없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괜찮아요. 근데 한 분, 몇 분 계시네요.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카메라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중요하죠. QR. 그래가지고 음식점에 들어가거나 어디 들어갈 때도 접종을 했냐 안 했냐 이거 있죠. 그리고 왔냐 안 왔냐 기록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종이로 쓰는 것도 있지만 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QR코드 이렇게 하죠. 그래갖고 요즘에 있잖아요. 거기서는 흔들면 된다. 그냥 이렇게
QR코드가 생성이 이렇게 보여진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스마트폰을 쓰지 않는 분들이 몇 분 안 계십니다. 대부분이 쓰고 있다는 거죠. 엄청난 변화예요. 이제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시대가 열어졌다라는 거죠. 거기에 부응하지 못한 기업들은 망하는 것이고 거기에 잘 부응한 기업들은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죠. 인생에 있어서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변화에 민감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변화라는 것은 무엇을 요구하죠? 변화는 방향을 바꾸는 것을 요구합니다. 지금 있는 것을 버리지 않으면 새로운 곳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코닥이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기존에 이익을 주는 것들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는 거죠. 자기들이 기술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을 내다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기존에 있는 것들이 주는 이익이 너무나 크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앞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집착을 하면 고집이 생기고요. 미래에 대해서 제대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개인의 인생도 정말 그래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변하기를 바란다면 절대로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누가 변해야 되죠? 내가 변해야 돼요.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어때요? 내 것을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아유, 저는 나이가 들었는데 가진 건 없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돈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미 내 것이 된 것들이 있죠. 세상은 이뤄야 되라는 고정관념이 있지 않습니까? 선입견이 있지 않습니까? 나만의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는 소유도 고집이지만 무엇도 고집이다? 마이웨이, 나만의 길도 고집이라는 거죠. 이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함께 가자. 그러나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지 너의 길을 가면서 나하고 함께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매일매일 져야 된다. 그런데 우선 되어줘야 하는 것이 무엇이죠? 자기 자신을 버리고 나를 따라야 한다. 왜 버리라고 하십니까? 버리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완전히 상반된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자꾸 버리라고 하지? 내가 가지고 따라가면 안 돼? 예수님 따라가는 이유가, 하느님 믿는 이유가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더 많이 받기 위해서인데 왜 자꾸만 내려놓으라고 하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 내 것을 내려놓아야만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니까 아프고 힘들어도 내려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지금의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신앙은 무조건 고통이 아닙니다. 고통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 믿지 않아도 고통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감수하는 고통은 어떤 고통이죠? 그냥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상에서의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했죠? 우리는 십자가 자체를 거룩하게 보는 게 아니죠. 무엇을 거룩하게 봅니까?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을 거룩하게 본다는 거죠. 십자가라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용도구였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거기에 달림으로 인해서 더 이상 십자가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요 부활의 의미가 되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힘들 수밖에 없다면 생명을 향한 힘듦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힘들고 있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도 성장할 수 있고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런 고통을 우리는 감수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의 내 고통이 죽음으로 가느냐 아니면 생명으로 가느냐는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십자가든 짐이든 무거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무엇이 다르죠? 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으로 향하는 것인데 이것은 나를 버리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십자가는 무엇이다? 나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라는 거죠. 아주 명확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변화를 요구하시죠. 구약에서도 어땠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하느님께서는 무엇을 요구하셨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든 나이가 어리든 상관없이 늘 있는 곳을 떠나라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뭐였죠? 하느님과 함께하면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땅. 그러기 위해서는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시지만 그분을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신앙이다. 그래서 신앙은 무엇이다? 움직이는 거다. 고집부리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안주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무엇이 우리를 고집부리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집착하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안주하게 하죠?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그 신앙은 참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신앙은 기본적으로 떠나는 거라고 했습니다. 떠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되죠. 내가 머물고 있는 곳. 그래서 집착한다. 그리고 고집을 부린다는 것은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땅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땅은 무엇입니까? 우리 집이 몇 평이다. 우리 땅이 몇 평이다. 눈에 보이는 거죠. 이것을 떠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떠날 것을 요구받았고 우리도 떠날 것을 요구받는다는 거죠. 왜? 떠나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그래요. 떠나야만 하기 때문에 그것이 신앙의 기본이다. 예수님께서는 세 도시를 저주하십니다. 어떤 도시였죠? 코라진, 벳사이다, 카파르나움. 코라진은 밀이 많이 생산되는 곳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풍요로운 도시였다라고 그래요. 성경에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미 망해버렸기 때문에. 그 벳사이다는 어부들의 도시라고 불릴 만큼 고기잡이 때문에 부유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카파르나움은 어떤 곳이었죠? 예수님의 마을, 예수님의 집이라고 그래서 예수님 활동의 중심지였다. 교통의 요충지요. 국경이 있었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세를 받았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갔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땅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세 도시는 갈릴레아 호수의 북쪽에 있습니다. 동쪽과 서쪽에는 이방인들 마을이 많았기 때문에 이들은 유대인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북쪽으로 모여서 살았다는 거죠. 즉 자신들은 이방인들과 다르다라는 선민의식이 강했다는 겁니다. 회당을 짓고 하느님을 찬미하면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갔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누구를 알아보지 못했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 고을에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기적은 하느님의 힘이죠.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다면 그들이 추구했던 삶이 뭐였어요?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 하느님의 백성. 그래서 이방인들과는 다르다라는 의식이 있었다면 그 기적을 통해서 하느님을 알아봤어야 되잖아요. 실제로 알아봤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였어요? 자기들의 뜻과 다르니까 그분을 따르지 않습니다. 즉 뭐하지 않았죠?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왜 그랬습니까? 살만하니까 그렇죠. 그들이 우리는 이방인들과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겉으로는 신앙을 말하고 있지만 결국은 자신들의 삶에 안주했다는 거죠. 월등한 우월의식. 즉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이방인들과 다르다.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고 하느님께 많은 것을 받았고 그래서 행복해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조차도 자기들의 행복의 일부로 간주해버렸다는 거죠. 즉 하느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도 내 삶의 요소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하느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 안에 머물러라. 나를 따라라. 그랬는데 그들은 하느님도 알아보지 못하면서 자신들은 하느님께 속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즉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세례받는 게 회개예요? 물론 그렇습니다. 성당에 열심히 다니는 거 회개입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회개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느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누구의 뜻대로? 그분의 뜻대로 지금 여기에서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회개는 무엇입니까? 그분을 알아보는 거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뭐라고 했죠? 하느님과의 만남이다. 그리고 그분을 알아보는 거다.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거우면 못 따라가잖아요. 내가 가진 것이 많으면 그분을 따라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죠.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느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가볍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 나를 무겁게 하는지 알지 못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무거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을 따르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무겁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무엇일까요? 내 안에 고집이죠. 내 안에 집착이죠. 바뀌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파괴적 기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파괴적 기술이라는 것은 새롭게 변화되기 위해서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처음에는 알아요. 그런데도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한 채 자신의 것을 지키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누구나 알면 다 하지 않습니까? 뭐 장사를 하거나 뭐 할 때도 그렇대잖아요. 초반에 투자를 해서 그것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면 돈을 많이 번다고 하죠. 근데 이미 많아진 것 하는 사람은 어때요? 손해보기 일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간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그분을 만나면 돼요. 그분을 알아보면 돼요.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내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고집이란 무엇일까요? 우린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내가 행복해지는데,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행복해지는데 방해되는 나만의 것이 있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잘 봐요. 그런데 스스로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무엇이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합니까? 고집이죠. 그러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변화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내려놔야 돼요. 절대로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인생이라는 것은 쉽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의 것을 버리고 매일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움직임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그분을 따라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이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도록,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묵상하세요. 미사, 말씀, 기도 안에 지금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분의 말씀이 들리면 할 수 있는 만큼 즉각 실행하면서 나머진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